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참 충격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경험하면서 지냈습니다. 초반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던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지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때로는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왕래를 제한했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국내 정치와 변화가 또한 우리에게 또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비단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속의 빛이 더욱더 빛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이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전해진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즉 할례파들의 주장은 육체의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은 육체의 자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냐면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한편의 이야기를 과감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로 따지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아서 하루 종일 자랑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참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 의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세울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랑할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자랑할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괜히 내가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랑거리가 사라지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자랑거리는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통하여 그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은 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침묵 가운데에, 조용함 가운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수히 많은 자랑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렸던 한 가지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배설물은 다 똑같습니다. 비싼 것을 먹어도 배설물입니다. 싼 것을 먹어도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면에 바다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주보고 있어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그 뒤에 있는 산과 들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리 앞으로 빨리 뛰어간다 할지라도 바다를 보는 사람은 결국 바다만 볼 뿐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빨리 걸어가도 자신의 눈앞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역시 바다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눈에는 산과 들과 나무만 보입니다. 열심히 뛰어가도, 천천히 뛰어가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보이는 것은 오직 나무와 산과 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 삶의 인생의 포인트, 전환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뛰어간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뜬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산이 있구나, 들이 있구나, 꽃이 있고 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만 쳐다봤던 이 사람도 등을 돌려서 바다를 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저 드넓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모습입니다. 내가 그동안 좋게 여겼던 것,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이 모든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을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다만 쳐다봤던 그의 삶이 등을 돌려서 산을 보게 되어지고 들을 보게 되어지고 나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제 드디어 형성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눌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 인생의 포인트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괴로운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픔을 그는 잊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그는 잊어버립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아픔을 그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전진합니다. 예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삶으로 그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은 잊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 천국을 향하여 달리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보통 앞으로 달려갈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의 그 옷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압니다. 거추장스러운 그 겉옷을 입지 않습니다. 몸에 달라붙은 옷을 입거나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달리려고, 좋은 기록을 내려고. 이렇듯 성공적인 달리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달려야만이 성공한 달리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 자만감, 이 자신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기가 힘듭니다. 요즘 한국에 참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떼는입니다. 라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명 꼰대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만심을 우리가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만 쳐다보면서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루속히 내려놓고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버리고 던져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매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성공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성공과 더불어 실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실패된 이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패자다라고 규정짓지 못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털고 일어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내가 과거 했던 실패했던 네가 죄를 반복으로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지나왔던 성공의 그 자리를 내어놓고 지나왔던 그 실패의 자리를 내어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섬겼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실패했던 것,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합니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 마라톤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갖는 생각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마라톤을 완주해야지. 완주하는데 내가 의미를 둘 거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 먼 길을 완주한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신앙의 경주는 참가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주했다라고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참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상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이제껏 신앙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앙의 경주를 또한 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상에 의미를 두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쟁취하다는 것입니다. 이루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가나 완주가 목적인 사람과 우승이 목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릅니다. 참가나 완주가 목적인 사람은 때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의 정신이 많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이 목적인 사람은, 1등이 목적인 사람은 기필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르심의 그 상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십시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냐면, 나의 신앙의 이 경주가 참여의 목적을 둘 때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가 목적이니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뭐 다음번에 참여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에 살던 동네 가운데 유명한 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산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뭐 라는 생각을 계속 갖다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지리산에는 제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과 1등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그 결과가 다릅니다. 얻으려고 애쓰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세가,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여의 목적을 두게 되어지면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다니면 되지 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라는 생각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2002년 우리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경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주의 시간들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것이었고 때로는 더욱더 견고하고 겸손하게 달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연약함과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후회도 아쉬움도 섭섭함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새롭게 경주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경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